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독 오늘 좀 많아 보이셔가지고 제가 긴장이 됩니다. 청년들하고 나눔할 때는 소수가 있기 때문에 말도 좀 편하게 하고 좋은데 항상 이 셋째 주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오늘 예배 설교 말씀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부는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인가 시리즈를 하면서 이제 개념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개념 정리는 이제 교회로 이제 막을 좀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의는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정말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 어떤 각도에서 조명하든지 이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말이 언급된 시점을 바라보는 것은 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 처음 말해졌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해졌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요. 최초로 교회가 언급된 부분이 어딜까 찾아보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마태복음 16장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가장 먼저 언급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먼저 언급하셨으니까 권위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다 너무 잘 아십니다. 역시 청년들과 달리 좀 수준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배경이 미안. 더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배경이 되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 배경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동하신 지역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별로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 중에 이 빌립보 지역이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사용했던 방식이 뭐냐면 유대교의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것을 이제 강론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랍비였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면은 뭔가를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요 회당으로 가지 않고 강가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려면 유대인 성인 남성 정족수가 10명이 필요한데 그 10명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당을 세울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이 가득한 지역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에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뭔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가르치고 싶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냐 하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여기서 인자를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이 돼요. 우리가 다 뭐 사람의 아들이고 딸 아닙니까? 아니십니까? 사람이 아니무니까?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다 태어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적으로 볼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지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받아가지고 암묵적으로는 메시아 혹은 장차 오실 자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으로는 구원자라는 개념을 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니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아주 쉽게 의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자,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의견들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유명한 선지자들을 막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죠? 음, 여러분 정리하면 예수님을 둘러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선지자로 딱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엘리야도 선지자고, 뭐 예레미야도 선지자고, 다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는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양한 비유들을 사용해서 계시를 하셨고, 그죠? 또 종교 지도자들과는 더불어서 뭘 하셨냐면 논쟁을 막 일으키는 분이셨고, 예수님은 근데 늘 이기시죠. 논쟁에서 늘 이기시는 분이셨고, 심지어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의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어떤 때로는 이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고, 근데 말씀하다가 두드려 맞기도 하고 뭐 그랬던 역사들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칭호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받은 칭호 중에서 굉장히 호의적인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충분히 그랬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지 않고 그 당시 유대 땅에 만약에 우리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예수님을 딱 봤다면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 저분은 선지자일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호의적인 표현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라고 하는 칭호에 예수님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부족해요. 그죠?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다 담아내기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불만족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아, 사람들의 마음은 알겠어. 자,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이 질문이죠.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언컨대 저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고민은 중고등부 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때까지는 교회 와야지 하면은 당위적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교회 오면 과자 줄게 올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전문 용어로 꼬실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어 같지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희한한 말인데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전문 용어입니다. 다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면 안 돼요. 네, 그때부터는 신앙의 영역이에요. 누가 강요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의 때에 이 질문 앞에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중고등부 시기를 거쳐서 청년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본 단락을 품고 있는 거시적인 문맥에서 예수님의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의 시작,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 16장 1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여러분 이 본문이 재밌어요. 여기 잘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대요. 네. 누구랑 왔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딱 보면은 웃기셔야 됩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웃긴 표현이에요.
이 두 분파가요, 친한 분파가 아니에요. 예, 서로 양대 분파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정치적으로 이제 반대파라 불리는 보수와 진보를 생각하시면 딱 맞는 표현입니다. 둘이 손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그죠? 있어야 되지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다 알잖아요. 이 당시 요 두 분파가 그랬단 말이에요. 사두개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주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것들을 막 되게 쓰레기처럼 여기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파는 서로 친해질 수가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왜 둘이 손을 잡았을까? 못 이기니까. 그죠? 못 이겨요. 예수님 못 이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시험에서 이기면 사두개인보다 우리가 더 낫다는 게 증명이 돼요. 근데 못 이겨요. 사두개인들이 와서 시험하는데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이 손잡아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뭘 보이기를 원합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뭘 알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이거 알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충분히 많은 표적들로 자기를 막 드러내세요.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리를 걷기도 하고요. 칠병이의 기적들도 행하셨습니다. 병자들이 막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기적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못 본 게 아니고요. 다 봤어요. 근데도 안 믿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달라는 건 뭐냐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래, 알겠어. 아, 예수님 진짜 선지자 같은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근데 뭐까지는 아닌 거예요. 메시아는 아닌 거예요. 메시아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꿔 설명하면 당시 유대교 내에서 매우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방인들만 있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딱 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시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작금의 시대적 상황이 과연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대라고 볼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초대교회, 다시 말해서 교회의 태동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기독교에게 그다지 호의적이었던 시기가 없습니다. 적어도 기독교가 제대로 된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는 단 한 번도 이 세상은 교회에게 호의적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혐오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오늘날인데 여러분께 예수님의 질문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시겠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멘. 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유대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이해하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강력한 제거의 대상으로 미움을 받던 시대에 베드로가 선언한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의역해 봤어요. 제가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쓴 겁니다. 네. 제가 쓰긴 썼는데 이게 다 외울 수가 없어서 그냥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경건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들과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선한 사람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요, 예수님의 가슴을 막 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가지 본문에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태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해요. 다른 것들은 다 침묵으로 끝나거든. 야, 말하지 마라 이렇게 끝나는데 마태는 이 대목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우리가 진짜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제 나와요. 교회가 나왔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헬라어로 발음하면 페트로스입니다. 이 페트로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언어 위예요. 너는 반석이라 하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거죠.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번역에도 이 반석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 앞에 관사가 잘 붙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굉장히 잘 된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반석이에요. 그죠? 정관사가 붙어 있죠. 니네가 대답해야 돼 지금. 정관사 알아? 네. 정말 영어라면 붙어 있잖아요. 이 붙어 있잖아요. 네. 여러분, 만약에 이게 그냥 이가 없으면 반석이에요. 그죠? 그럼 반석이 무슨 반석인지 알게 뭐예요? 이 반석도 되고 저 반석도 되고 맥 반석도 다 되잖아요. 근데 이 반석은 뭡니까?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앞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번역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를 정의 내리지 않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반석이 뭘까요? 카톨릭은 이 말씀을 근거로 교황이 될 자격을 베드로의 후손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베드로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석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이 반석을 베드로의 고백과 연관지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반석이 고백한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이 참된 고백임을 확실하게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백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시거든요.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을 근거로 베드로의 후손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표현은 말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토대로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 위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회의 본질이죠. 바꿔 설명하면 이렇게 있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더러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도 아니고 윤리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여러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경건을 추구하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술 드십니까? 네. 그래도 나오셔야 돼요. 네. 교회는 그거랑 상관없어요. 아멘. 한 분이 들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척 넘어가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옆 사람들에게 고백해 주십시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닌 이유는 너무너무 분명해요. 이 교회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 고백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인정합니다. 예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그러니 예수님이 과거에 존재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을 논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는 그 정도 위에 고백 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뭐가 이길 수 없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대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하데스의 문들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네, 지옥의 문 앞이 교회를 위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인 공포는 죽음입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위협했어요? 자꾸 이러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시잖아요. 그걸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진짜 교회는 죽음 앞에 단 한 번도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복잡하게 말씀 전했지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추구하는 많은 메시아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요. 그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옆 사람이 다 교회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아침부터 이 교회 안에서 참 다양한 사역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섬기고 어떤 분들은 방송실에서 방송을 열심히 하시고 또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또 우리는 각자의 처하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을 이제 막 살아낼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사람들이 여기에 딱 모여 있습니다. 그죠? 생김새도 다 다르고 다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 중심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우리 중심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우리는 이 밥 먹고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이 시간에 눈을 부릅뜨고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거 없으면 예배도 헛되고 기도도 헛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헛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 교회의 본질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